N. 자,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출애굽기 17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는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각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방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방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또 하루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시작. 르비딤의 은혜. 자, 옛날 사람들과 현대인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C.S. 루이스 이 유명한 이제 평신도 작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에 비교하여 훨씬 더 무지했지만 신을 향하여는 깊은 경외감이 있었고 신 앞에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다. 고대인들에게 신은 심판자였고 인간은 변함없이 피고였다. 반면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지혜로워졌지만 신을 향한 원망심을 갖고 신을 피고석에 세웠고 이제 인간이 오히려 심판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읽었던 본문 이스라엘의 백성의 여정 속의 소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르비딤은 신 광야와 신의 산 사이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물이 가라게 되어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원망 정도가 아니라 모세와 완전히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리어 시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도리어 심판하는 심판자의 입장에 그렇게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느냐? 시험하느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도리어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죄한다니까 인간이. 3절에 보면 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17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장이 16장인데 16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의 기적, 그 사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도착했을 때 물이 가란 그 광야에서 목마름을 느끼자 그들이 나타낸 반응은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여러분 더 나아가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를 향해서 돌팔매질 하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 7절 말씀해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기까지 한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시험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배불리 먹고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평화를 노래했던 백성이 그들인데, 지금 물이 가라자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이거 있는 거요,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은 오늘 당하고 있는 그 역경 앞에서 어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은혜, 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을 여러분 너무 쉽게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너무 쉽게 망각하고 정말 냉엄한 현실 앞에서, 이 냉엄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신앙이 차지할 공간을 내어주지 못한 모습이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로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풍성하지 않으면,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잠시 잠깐 우리에게 찾아온 어둠이나 또 잠시 잠깐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다면 도리어 그것을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자기 보따리 내려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God is good. 언제나 하나님은 always, 언제나 항상 신실하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르비딤의 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찾아봅시다 라고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서 군중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죠? 가서 회초리를 들고 벼락을 내려서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때때로 역사 속에 큰 심판의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나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큰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다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참으시는 분이시죠.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망하는 우리를 참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문제를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리브딤에서도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 하나님 호렙산으로 가라.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준비한 반석 위로 가서 그 바위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고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우리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이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것,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은혜를 주실 바에 그냥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있는 그 르비딤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좋은 곳에 인도하시지, 처음부터 풍족하게 부어주시지 왜 르비딤, 왜 광야로 오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르비딤,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배고프지 않고는 배고픔을 모릅니다. 목마름을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한 모금의 물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그 감격을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배고파하지 않고는 배부름의 기쁨을 알 수 없는 것이고, 목말라 하지 않고서는 해갈의 기쁨을, 우리가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노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응답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는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어린 자녀가 위험한 것을 갖고 논다고 하면 부모가 때려서라도 말리는 것처럼, 거절하는 것처럼, 내가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가 그거 있으면 유익하지 않아. 그래서 거절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응답이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날 향한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우리 지난주 예배 드린 주일날 인원이 아이들까지 합쳐서 3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2번 드렸는데 30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벽에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일하셨고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 견뎠다 신호야, 잘 인내했어. 그러면서 이 부목사 1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스쳐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금해서 결단했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묵묵히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지나간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마라의 쓴 물을 마시게 될 때, 배고픈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목마르고 피곤한 광야를 지나갈 때, 때로는 분노와 다툼과 원망이 내 마음과 내 의식을 지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생명과 사랑. 새벽에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이 66권이라는 이 법,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당신의 생명과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여러분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녀가 해야 할 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우리는 원망했고 다투었고 때로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되시길 소망. 두 번째, 우리는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방석을 쳤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모세는 방석을 친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자신을 친 것입니다. 자, 5절, 6절. 자, 5절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같이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이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호렙산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마땅히 그 지팡이를 백성을 향해서 쳐야 했는데 그 저주와 원망이 가득한 그 백성을 심판하는 지팡이로 그렇게 쳐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도리어 나를 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때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내가 잘못 키웠다. 나를 때려라. 여러분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모세가 친 것은 반석이었지만 사실 누굴 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옛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교육할 때 회초리로 나를 때려라라고 교육을 잘못시킨 자신을 때려라. 그게 부모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호렙산의 십자가입니다. 이 호렙산의 십자가를 여러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 그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신기한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하다 막 이것에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 뭐 나무 막대기 같은 그 지팡이 하나로 방석을 쳤을 때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어요. 너무 신기하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그 안에 숨겨진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그 십자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죠. 그 피는 뭐예요? 우리의 죄 사함의 근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피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창으로 또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물이 쏟아져 나왔죠. 이 물로 깨끗이 씻음받아 용서받은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석이 깨어짐으로 흘러나온 샘물, 깨어진 그리스도, 그 깨어진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온 그 생명이 우리를 다시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값 없이 주어진 그 구원의 배후에는 값비싼 대가가 있었던 거죠.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호렙산의 십자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 이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르비듬 때문에 목마를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냐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르비듬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호렙산의 십자가를 결코 잊지 않는 믿음. 그 호렙산에 보이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 십자가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